자, 오늘은 공부 10번째 시간입니다. 판넨베르크의 신학과 하나님 나라에 나오는 첫 번째 강의, 그 제목 자체가 신학과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강의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학과 하나님 나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교회. 세 번째, 하나님 나라와 윤리학의 근거. 네 번째, 미래의 도래로서의 현상.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판넨베르크의 고유한 신학적 책상에 근거해서 새롭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책상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자기만의 것은 아니고요. 2000년 신학의 역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두 발을 딛고 있으면서 20세기에 새로운 세계 이해 철학, 인문학 등등을 다 포함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바탕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제1강 1장이라 해도 좋고 1강 신학과 하나님 나라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강의에 윤곽 같은 것도 여기에 좀 있습니다. 지난번 공부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적 사랑은 자유로부터 나와서 세계 안에 있는 자유를 긍정하고 창조하는 일로 향한다. 역사의 목표인 인류의 통일이 어느 때에 가서 하나의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에 의해서 달성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순전히 남녀 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 사이에 있는 그런 감정과 아니면 의지적인 그것을 다 포함하여 그런 차원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종말론적인 그 미래의 힘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는 사람이 이 유한한 미래 속에서 사는 이들과의 연대감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관념적이죠. 제 표현이 그렇죠. 사랑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잘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소제목이 삼위일체론적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적 언어. 그래서 이 신학 용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신자들에게는 참 거리가 멀게 느껴질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도 듣긴 듣죠. 교회에서 듣긴 듣지만 그 언어가 담고 있는 깊이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거리가 멉니다. 근데 이게 저희 하나의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혹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느끼는 어떤 당혹감 같은 겁니다.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일반 신자들은 이런 신학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계 속에서 그냥 삽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 안에 살면서도 꾸준하게 진리를 향해서 구도적인 자세를 취해서 기회 얻는 대로 배우려고 노력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더 자기에게 중요합니다. 그 기준으로 신앙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뭐 직장생활, 뭐 공부한 것, 또 가족관계, 또 돈벌이, 정치, 사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도 생각하고 성경도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거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현실을 말하고 있는 신학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잘 들리지 않을 겁니다. 들린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작은 부분에 속한 것만 들리는 거죠. 보통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소리가 예쁘네, 화음이 특이하네, 마음이 평화롭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지만 더 클래식 음악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은 걸 그 안에서 찾아내잖아요. 그런 경험하잖아요. 그런 거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얼만큼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설교할 때는 조금 더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요. 성경 공부나 이런 강조할 때도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듣는 분들은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금방 지나가 버리고요. 이제 그냥 그걸 알아듣는 거하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일치되는 거하고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꾸준하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다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로 제가 개의치 않고 학자가 이야기하는 그 세계에 내가 가능한 것만큼 들어가서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론적 언어 이러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념에 대해서 좀 더 말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것은 예수의 임박한 하나님 나라 메시지에 의해서 이미 알려진 것이며 또 우리가 지금 전통적인 하나님 개념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역사적 시기에 살고 있다는 자각에 의해서도 알려진 것이다. 하나님 개념 혹은 하나님 관념 요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체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념이에요. 관념이라고 해서 의미가 없다 혹은 실체적인 것보다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실체로 자꾸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 이야기 이런 것도 거기 매달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든지. 아직 그런 실체를 봐야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아주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총체 모든 거 서로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부분으로만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게는 그것이 실체로 그러니까 총체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념이에요.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관념인 거죠. 근데 그 관념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도리라고 하는 것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관념은 그렇지 않죠. 그는 그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념도 그래서 많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변질됐다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깊이와 폭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앞으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달라진다기보다도 더 깊어진다고 말해야 되겠죠. 네. 이 시대가 옛날 시대처럼 하나님을 얘기해서는 어필할 수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변증하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 관념을 재해석함에 있어서 원초적 과거와의 관계보다 종말과의 관계에서 창조를 고찰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글에서는 그거에 포커스를 놓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신학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제 1강에서 말하고 있는 그 관점이 과거보다도 미래, 종말과의 관계에서 창조를 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존재와 모든 사건이 궁극적 미래로부터 생겨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과거로서가 아니라 미래로부터 생겨난다. 이미 주의한 바와 같이 이 신적 능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연적 원인을 찾는 물리학자의 탐구를 침해하거나 그것과 경쟁한 일은 없다.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찾아가는 이 물리학과 경쟁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창조과학 이렇게 돼서 진화론하고 투쟁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찰은 보다 인과율의 개념에서 전제되어 있는 시간 연속의 전도 위에 기초되어 있다. 과학은 인과율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전도, 뒤집는다고 하는 점에서 시작한다. 과거의 조건들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주는 영향을 기술하는 자연 질서에 대한 정식적 서술과는 대조적으로, 이거는 이제 과학이 하는 거죠. 물리학이 하는 거죠. 대조적으로 우리는 현재를, 그리고 각계의 현재는 지금도 지나가 버렸는데, 현재는 계속 가버리잖아요. 현재라고 말했지만 이미 말하는 순간에 이거는 과거가 돼버려요. 어쨌든 우리 현재를 미래로부터의 결과를 이해하는 창조관념을 시사했다. 계속 그걸 얘기했어요. 이 종말론적인 창조론의 시도는 표현이 멋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창조하면 과거 빅뱅 그 옛날로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종말론적인 창조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념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 그 강력한 미래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것을 자기에게서 분리하여 그것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서 긍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그것을 자기에게 관계시킨다.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기로부터 분리해서 그가 이 세계에 존재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다 이렇게 거기서부터 분리된 거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를 갖고 살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관계시킵니다. 미래로 우리는 가고 미래와 관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자율적인 사건은 내가 이제 야구공을 던진다. 그럼 쭉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가다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이게 다 자율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툭 떨어뜨리지는 않는 거예요. 저 투수 아니면 저 타자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야구공이 또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더 커진다거나 가벼워진다거나 아니면 타자 앞에서 마술처럼 이렇게 공이 사라졌다가
다시 투수 클럽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은 없어요. 그건 자율적이 안 되는 거죠. 이 자율적 사건은 고립하여 존재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미래의 자유와 관계되어 있다. 과거는 죽은 과거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역동성, 활동성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독립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자기와 관계시키는 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러드리는데 그렇게 활동하시니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의 활동성 안에서 다른 존재를 자기에게 분리시키기도 하면서 또한 그것과 자기와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분리시키면서 자기와 그거를 또 유지함으로써 분리와 유지가 긴장 가운데 있음으로써 여전히 그것을 살아있게 한다. 그러니까 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해 주셨어. 그렇지 않고 나를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로봇처럼 했다면 자율성이 없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의 힘에 내가 온전히 참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이러한 그의 생명의 활동에서 떠나서는 분리와 유지의 긴장이라고 하는 인데 떠나서는 통일도 존재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제가 오늘 제 98쪽 위에서 8째 줄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은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건 리얼리티라고 하겠죠. 실제가 리얼리티기도 하고 리얼리티를 실제라고도 번역하고 현실로도 번역하고 해요. 여기서는 뭐 다른 단어도 있긴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원서가 없어서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은 따라서 사랑의 사건 안에 있는 이 강력한 미래의 창조적 도래와 하나님의 미래는 그 창조적 구속적 도래에서 힘을 증취한다. 힘을 보여준다. 그것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공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적 언어에 비추어 해명될 수 있다. 여기서 또 좀 까다로워요. 삼위일체 개념을 이렇게 하나님의 현실과 그 창조적 사랑 이런 것에 한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서 이 신적 사랑의 생명은 삼위일체론적 형태로 계시되었다. 하나님은 하나의 실존하는 실제물이 아니고 참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이 나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의 실존하는 실제물이 아니고 그의 오고 있는 나라의 미래이다. 밑줄 쳐놓고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실존하는 실제물이 아니고 지금 제 책상 앞에 이 컴퓨터 있어요. 자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존하는 실제물입니다. 그게 아니고 오고 있는 나라의 미래다. 하나님은 이 미래로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 저 예수를 통해서 존재하셨고 그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인식하고 그걸 선포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거죠. 실존하는 실제물로서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존재하셨다. 멋지죠? 표현이
멋지죠? 예수를 통해서 존재하셨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님은 일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가 실체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본질이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예수를 통해서 존재하고 또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죠.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을 창조함으로써 그 미래의 힘인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을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참된 신앙이 뭔가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창조예요. 하나님은 신앙을 창조함으로써 자유와 생명을 주는 성령으로서 이 세상에 대하여 현재하신다. 그 창조의 힘이 성령이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상에 현재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여기에 존재하셨고 존재하고 있고 또 성령으로서 세상을 위해서 현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합니까? 여기 신화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의 강의인데 강연이죠. 미국에 갔을 때 한 강연인데요. 이렇게 짧은 강연 안에도 중요한 신학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판넨베르크가 설명한 차원의 내용을 사실은 몰라요. 그냥 모르고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제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방식으로 하자면 구구단을 그냥 외우고 있을 뿐이지 수학의 개념, 수학은 기본적으로 철학이에요. 숫자의 세계 어떤 더 무한한 세계로 들어가는 학구적 태도가 수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학의 개념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구구단만 외우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만 하지 그 세계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짧은 판넨베르크의 표현인데 아주 정확하게 삼위일체 개념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예수를 통해서 창조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만물이 모든 생명의 근원과 조용히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인간의 지각이다. 이것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젊었을 때 판넨베르크가 한 말들인데 다른 음악이나 예술 또 철학에서도 그렇지만 이 거인들은 위인 아주 거장들은 젊었을 때부터 이미 다 어떤 걸 뚫고 있어요. 이게 60년대 한 이야기니까 60년대 후반입니까? 제가 다시 시대를 깜빡했네. 하여튼 젊었을 때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앙은 다시 한번 읽어요. 만물이 모든 생명의 근원과 조용히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인간의 지식이다. 근원과 생명, 이건 하나님이죠. 미래의 힘으로서 이거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번역으로 조용히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조용이라고 하는 건 여기 좀 어울리진 않는 표현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단어가 어떤 건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각이라고 그랬어요. 깨달아 하는 거예요. 깨우침이에요. 삼위일체적 구별은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현재 사이의 차이에 기초되어 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 미래와 현재 그리고 따라서 그 미래와 현재 따라서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하나님의 통일성에 포괄되어 있다. 자,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빛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적 하나님 관념과 고전적 고대에 있어서 철학적 유일신론이 가르친 하나님 관념과의 사이의 대조를 본다. 철학적인 유일신론, 최고 존재자, 뭐 이런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로 이런 얘기를 집대성한 가톨릭 신학자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기독교에서도 개신교에서도 최고 존재자로서 하나님을 좀 생각하는데 기독교 삼위일체는 그건 아닌 거예요. 삼위일체론적 하나님 개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수한 통일성을 기술하는 데 많아요. 그가 미래의 힘으로서 오늘 이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떻게 통일시키냐고 하는 그 역동적 힘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서술하는 데 반해서 철학적 일신론, 유일신론, 이것은 자체 안에 구별이 없는 하나님이 실존하는 실체로서의 최고 존재자의 주권 혹은 정적인 통일성을 생각했다. 삼위일체로는 아주 역동적인 하나님의 통일이라고 한다면 유일신론적인 철학적 그 이해는 정적인 통일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최고 존재자로서만 생각, 거기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저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인간을 호령하는 그러한 분으로서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론적 하나님 관념은 역사적 과정과 합치한다. 하면, 최고 실체의 개념, 최고 실체의 개념, 이건 철학적 유일신론이에요. 개념은 인간의 역사 밖에 있는 신적인 사물에 대해서 말한다. 제가 방금 표현한 대로 저 역사 초월적으로 역사 바깥에서 근엄하게 그 제우스 신처럼 호령하는 그러한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거죠. 삼위일체로는 그 미래가 이미 도래했고 과거의 세계와 현재의 세계를 통합하여 그것을 받아들여 자기 생명 안에 영원히 참여하게 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오고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로는 철학적 신관념에 덧붙여진 단순한 기독교적 부가물이 아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삼위일체를 오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 생각했죠. 삼위일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삼위일체 인정하지 않은 교파도 있어요. 아마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서 안 하고 그건 최고 존재자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뭐 예수 다 믿고 성령도 물론 믿고 하는데 삼위일체로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삼위일체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기독교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삼위일체를 이런 방식으로 생각했어요. 최고 실체, 최고 존재자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부가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삼위일체로는 예수가 그 나라를 선포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한, 리얼리티에 대한 궁극적 표현이다. 예, 오늘 강의만이 아니라, 신학과 하나님 나라 관계된 강의만이 아니라, 보너스도 받은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개념의 그 엑기스를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런 생각들은 굉장히 방대하죠? 예, 사랑, 창조주 사랑, 미래 힘, 오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삼위일체가 단순히 최고 존재자를 설명하기 위한 부가물이 아니라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한 궁극적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문장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정리해둬도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에서 핵심인
삼위일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